예,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예. 설교 제목은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생각했던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많은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얻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네. 뭐 제목은 좀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방향을 또 보고서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서 많은 날 또 여러 날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이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잘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드웰이 있고요. 거주한다는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죠. sojourn, 그래서 체류한다. 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거주하는 것은 장기간이고요. 체류는 단기간입니다. 근데 이 단기라고 하는 것도 좀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살펴가면서 그 부분 더 성경적인 용례들을 확인해 보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그 여행 목적이라든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요, 보통 한 90일 정도로 제가 체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체류하려면 더 이제 그런 비자를 연장하거나 또 어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꼭 뭐 석 달이 기준이냐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성경에서는 이 체류라고 하는 것과 기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카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주했다. 드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신약에서는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성령께서 이렇게 또 조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여기서 그는 이제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제 사실은 이런 말들도 좀 그 교차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언어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족장들은 카나안 땅에서 사실은 거주를 했거든요. 드웰링이라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죠. 장막에서 살아내리라 했을 땐 dwelling in tabernacles 그랬는데요. 그 앞에서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했다 그러면서 체류했다는 의미의 sojo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상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인데요. 예. 13절에도 보시면은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예. 순례자들이죠. 카인과 같은 경우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됐죠.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도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도 나오는데요. 리피지하고는 좀 또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주제를 또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말씀들이 더 있지만요. 도피자와 유랑자와는 다르죠. 우리는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계신 건데요. 그들의 본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칼데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셔서 카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본향을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실체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예표론이라고도 이렇게 타입이라고도 티포로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왜 족장들로 하여금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기서 정착하고 또 왜 이집트에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 내셔가지고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살게 하셨는가? 왜 요셉의 유골도 다시 그곳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는 이 안식 히브리서 나왔으니까는 6장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4장인가 보네요. 6장이 아니고. 여기 4장에서는 4가지의 이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특히 이제 시편 말씀이죠. 시편 이게 이제 말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또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인용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창조의 안식이 있고 또 카나안의 안식이 있었고요. 또 천년 왕국의 안식이 있고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안식이죠. 또 이것은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지금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성취되고 있지만요. 아직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완전한 회복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에게로 구주에게로 이제 돌이키게 되는 이것을 또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에서 경륜적으로 세대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은 다시 접붙여지게 될 것이다. 예. 돌 올리브 나무인 너희도 접붙여졌다면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은 어떠하겠는가? 예,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예외 없는 모두는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면 예, 그렇게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타국인에 대한 것들도 그 6월절 언약에서 타국인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런 여지들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부분도 봤지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러한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약속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는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많은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말씀도 그들에게 맡겨졌고요. 율법도 그렇고 많은 것들,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런 수혜를, 특권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안식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면 이것조차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테면은 그 정권으로 치자면은 그 정권 인수 기관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온전한 통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직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천년왕국 때도 국가 마국의 반란이 일어나죠. 또 마귀가 지금 결박당해 있지만 마지막에 잠깐 풀림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철장 권세에 의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긴 거거든요. 무서우니까. 안 그러면 직겨 처분되니까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니까요. 그래서 그 장마철에 경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은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까지 백보자 심판석에서 완전히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영혼에 들어가는 거고, 물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받은 날이 영혼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영구적인 생명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영구적인 생명이 된 거죠. 바로 지금부터 영혼이 시작된 거지만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구속받음으로써 변화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통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영생이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통치는 바로 천년왕국 끝에 모든 악이 척결되고 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다 구절들을 지금 짚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에서는 일곱째 날의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카나안의 안식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약에서의 여호수아가요.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이제 헬라어이기 때문에요.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인 여호수아라고 바꿔놨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지만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중적인데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도 이거 예수라고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여호수아라고 바꾸면 안 되죠. 원래도 이것이 맞는 것이고 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요.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카나안의 안식 이후에 또 다른 안식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더라 해서 천년왕국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이제 통치가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그 성경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리적으로는요, 세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 가운데서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또 불순종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았지만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또다시 나그네요, 또 순례자였다고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거기서 체류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족장들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어떤 여정, 또 이삭의 영적인 여정, 그것이 동성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행보들, 영적인 행보들, 또 야곱의 영적인 그런 여정들은 제가 지금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따뜻할 때 먹어라. 저는 이제 좀 뷔페를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뭐 저렴한 뷔페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샐러드나 과일을 먼저 먹거든요. 좀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 또 요즘 뷔페에서도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도 있거든요. 따뜻한 음식부터 먼저 먹어라.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는 느끼하니까 기름진 음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코스 요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메인 요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그런 메뉴가 아니고 메인 요리인데 샐러드 먹다가도 메인 요리가 왔으면요. 이를테면은 뭐 스테이크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지금 부어가지고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 고기부터 먼저 먹는 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샐러드는 나중에 차차 먹어도 될 거고요. 찬밥이 있고 더운 밥이 있으면 이제 주부들이 맨날 이게 고민이죠. 네? 이제 식은 밥이 좀 남았는데 이제 모자랄 것 같은 게 밥을 더 했단 말이에요. 식구들한테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정작 그 주부는 또 그 식은 밥을 근데 어찌 보면요, 참 그 어머니들의 그런 사랑이고 정성이고 또 그 희생이지만 이 따신 밥도 또 놔두면 식은 밥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치적으로는요, 어차피 식은 밥 될 건데 똑같은 식은 밥인데 이게 버리게 될까봐 아까워서 그렇지만은 따뜻한 밥을 먼저 먹는 게 순서죠. 저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또 메시지 형태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많이 또 공부하고 접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절들을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주님께 답을 구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내게 좋았던,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내놓는 게 아마 손님들한테 좋은 대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할지, 어떤 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전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제가 좀 더 숙성을 해서 더 이제 좀 잘 이 부분을 준비해서 메시지 전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또 주님께서 그런
아직 채 발효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지난번에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것보다도 만약 그것도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때에 또 말씀의 유익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주신 말씀 그게 더 시기적절하고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만나도 걷어들여서 묵히면 썩잖아요. 벌레가 나고. 웬만하면은 주님께서 주셨던 이런 메시지들을 남김없이 전에 같으면은 이건 다음에 또 설교할 때 쓸 재료 남겨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나 부담들은 아낌없이 이제 이것이 설교의 형식에 있어서는 그 틀에 있어서는 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경우 성경 공부라고 해놓고 또 설교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설교를 한다고 시작해놓고 또 성경 공부가 돼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의도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일부러 그러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식 위주로 가게 되면 딱딱해지니까요. 좀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제가 다루려고 영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시작은 이 many days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보면서 시작이 됐지만요. 그리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구 사전을 가지고 그 관련된 주제들을 쭉 공부해 보는 것도 유익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고요. 이 아브라함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이렇게 많은 날을 기거했죠. 이거는 기간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열왕기 하에서도요. 이 부분 체류와 거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요. 족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니까 이 시간 찾아보지 않겠지만 룻기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모압 땅을 내려갔을 때는 체류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본인들 계획도요. 거기서 오래 머물 계획 아니고 근데 거기 10년 이상 있었죠. 예. 그건 체류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열왕기하 8장인데요. 구 엘리사가 1절에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가서 내가 기거할 만한 곳 어디서든지 기거하라. 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드린 설명으로 이해하자면 체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니 기근이 또한 7년간 이 땅에 임하리라 하자.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녀가 가족과 함께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7년간 기거하였더라. 7년이 지나서 여인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거기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정상적인 매마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되찾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마침 또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의 그런 위대한 행적들을 얘기하는 중에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이 여인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이제 그 청은 민원은 쉽게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여기도 그럼 이 기간이 7년이란 말이에요.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네가 체류할 만한 곳 어디든지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거기 가서 체류하라. 기간은 7년이지만 성경은 체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갔어도요. 탕자 같은 경우 먼 나라로 가죠.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요. 돌아올 생각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그 세상에서 활락을 즐기고요.
그러니까는 뭐 여행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기 여행요. 일주일이든 뭐 2박 3박 4일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재충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일상에 대한 복귀를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그러니까는 후유증에 시달리죠. 예,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우스갯소리로 방콕에 있었다. 너 어디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나 그냥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 두문문출했어. 그러면서 방콕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거기 어디가 됐든 간에 이미 예, 뭐 홍콩이든 유럽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얼마나 짧은 여행이든 간에 거기에 마음을 이미 빼앗기고 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미 털을 닦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제일 바라는 것이 이제 해외 여행인데요. 저는 뭐 정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뭐 여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별 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 좋은 곳에 갔다 그래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셋째 하늘,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의 본향은 더 좋은 곳, 예, 하늘에 있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우리가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 거했지만 그 마음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 본향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죠. 너희의 마음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 1절인데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 이제 영어로는 affection, 그래서 뭐 이제 애착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애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의미로 새겨집니다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체류와 거주는 우리 마음의 문제고, 또 이런 영적인 맥락에서 족장들은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사실은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체류일 뿐이었고요.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죠. 머무름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그런 그 호의를 베풀었던 이 수네임 여인에게요. 다가올 재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열왕기 맥락은 다 아합도 그렇고 3년 반의 기근도 그렇고 대환란을 지금 교리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적그리스도 앞에 두 증인으로 서게 되고, 물론 계시록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두 왕의 때에 이제 다 활동을 했죠. 엘리사는 아직 그 주인에게 물을 부었던 그런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요. 그리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섬기는 위치에 있다가 엘리야가 들림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지만, 이 엘리사도 역시나 이렇게 증인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7년간의 기근도 대환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 다가올 재난으로부터 구해 주신다는 거죠.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요. 흑암이 깔렸을 때 이 저녁에 그곳에서는 빛이 있고 이런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크리스네가로 가게 하셨고 또 사르밧 가브에게로 보내셨고 계속 그분의 공급하심에는 실패가 없었잖아요. 예, 그분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에는 실패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피하게 해주시는데요. 특히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들림받게 되고 휴거되고 예. 물론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이제 환란 성도도 있지만 그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랑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죠. 성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근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띔을 해주죠. 선택권도 주셨고요. 그래서 필리스티아 땅으로 내려갔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의 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족장대는 이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요. 이 당시에 필리스티아의 세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리아의 세력이 더 강했죠. 이집트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또 마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불러냈다.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요. 세상을 위해 이집트로 가셨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고요. 예외는 오히려 규칙을 더 강화시켜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규칙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 기준에서 자꾸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성의 틀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생각에서의 그러한 그 엄격함이랄까 일종의 이런 경직된 자세에서 보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땐 저러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그런 형식이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 마음의 문제가 또 중요한데요. 이 여인에게는 필리스티아라든가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필리스티아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피신을 가더라도 절대 필리스티아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필리스티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 땅에 체류하라고 하시는데요. 결국 그곳은 그랄이었는데 브엘세바 근경이었는데 이삭은 거기서 그런데 체류하지 않고 거주를 합니다. 표현이 달라지고요. 또 기간도 상당 기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헤브론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날짜와 기간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도 제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방향은 지금 아닙니다만, 제가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 땅에서 많은 날을 체류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얼마였을까?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이드로의 그런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인 부분도요.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면에서 봤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허물들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부분도 주님의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거든요. 뭐 밖에도 많이 뒤바뀐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모세의 그런 어떤 잘못이었고 죄였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마 혹독히 다루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을 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허락해 주신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해 주실 권세도 있고요. 그걸 금하실 권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족장들이 아내들을 얻은 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은 100년 회로를 했지만 두 사람이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죠. 야곱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원해서 아내를 많이 얻은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었으면은 나헬로 만족했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도 원치 않게 레아도 주어지고 또 비라하고 실파 두 여종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언급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읽혀집니다. 이 부분은 또 이삭의 여정이 아버지 여정을 따랐기 때문에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족장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그 앞구절에서 33절에서는 에셀을 심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그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34절은 이것이 한 단락이긴 하지만 여기서 32절과 34절은 구분되어 있죠. 부엘세바에 있을 때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는 그 허물을 들춰내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시기 위한 목적일 뿐이죠. 하나님은 요즘 그 청문회 하면은 샅샅이 다 지져가지고 다 까발리잖아요. 우리의 어떤 잘못을 폭로하는 게 주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까발리는 게. 여기서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신 겁니다. 그냥 잠깐. 그런데 제가 읽기로는 이 구절을 34절을 필리스티아 땅에서 많은 날을 왜 가나안 땅을 두고 필리스티아 땅에서 많이 거했을까? 이게 상황에 따라 움직인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지난번에 영적 GPS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그 주님과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주님께서는 그 좌표로 원점으로 삼으셨던 건데요.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날이 며칠이었을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얼마를 거였기 때문에 많은 날들이라고 하셨을까? 분명 주님께서는 체류했다고는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체류 기간이 7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간이 길어도 거주가 아니라 체류이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인 거죠. 차선일지 몰라도 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최적의 환경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쳐두고 난 여기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좀 접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날들이라는 것을 감춰두시긴 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요. 이집트나 그랄로 내어왔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뺏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읽히고 이 많은 날들이 과연 어떤 날들이었겠는가 제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됐던 건데요. 이 많은 날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짧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이것이 더해서요. 2000년 이상의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날이라고 하셔요. 이 부분 제가 또 놓칠까봐 먼저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시편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좀 본 말씀입니다만 먼저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다윗의 고백이지만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첫날과 하루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당연히 첫날이 더 많은 날이죠. 상대적으로 또 영적 의미를 부여해 봤을 때 또 왕궁에 머무는 것보다 악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주의 뜰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더 낫다. 시편 90편에서도요. 이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이게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죠.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뭐 어떤 분은 창세기 시공간성 그래가지고 그런 또 책을 쓰신 분도 필립 셰픈가 하는 분도 계신데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 실제 있었던 역사다. 창세기 기록들이 창조도 그렇고 이 족장들의 삶도 그렇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요. 물론 이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태양이 지어지기 전에도 시간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1월 연시 그래가지고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정해지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하신 영혼에 속하신 분인데 우리도 바로 그런 영혼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이 현실 세상을 초월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그래서 믿음의 속성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믿음의 현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또 현실적인 부분이 또 이중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또 믿음의 생활을 또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을 계산할 때 있었어요. 물질을 계산할 때도 있어서 마찬가지죠.
과부의 두 렙다가 부자의 절반의 재산보다 더 주님께서는 귀한 예물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육신적인 행보를 보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요. 자주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것이 삶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육안에 의해서 육신의 눈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설교자분이 이렇게 좀 또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체조 같은 경우 이제 채점할 때 제일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떼고 평균을 내서 그것을 채점을 한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또 이렇게 등위를 이제 발표한다 말씀도 드렸지만요. 핸드볼이라든가 농구 같은 경기, 축구는 좀 루즈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딱 시간에 초침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요. 심판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데 그것도 루즈 타임을 적용하죠. 그런데 이제 농구나 핸드볼 같은 경기는요, 딱 시간을 재거든요. 축구 같은 경기는 공이 기준이에요. 공이 선 밖에만 안 나오면 돼요. 선수는 라인 밖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공을 모으는 선수는요. 그래서 축구 같은 경기는 공이 커브를 해가지고 코너킥을 차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울이에요.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또 차이도 있고 농구는 그렇지만은 공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공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선만 안 밟고 거기를 안 넘어가면 그 전에만 패스하면 되죠. 선 밖을 밟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이런 기록 경기를 보시면요. 구기 종목 중에서도요. 야구는 뭐 시간 제한이 없죠. 이거는 연장까지 가고 그래서 몰수 게임 하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몇 회까지 진행이 됐으면 그것으로 경기를 종료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가만 보시면 농구나 핸드볼 경기를 보셨으면은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중계를 하니까요. 심판들이 계속 손을 얹었다 내렸다 합니다. 심판이 손을 얹으면 그것을 기록하는 기록원이 시계를 멈추거든요. 네, 시간이 멎은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계산되지 않아요.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다르다. 이 시간이 멎은 동안에 경기장에 땀도 닦을 수 있고 부장 선수를 좀 후송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경기의 일부가 아니죠. 또 다시 심판이 손을 들면 호루라기를 불고 그때부터 이제 또 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알기 쉽게 어떤 설교자분이 또 설명을 하실 텐데요. 참 적절한 그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의 인내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걸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만이 인내는 아니고요.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견뎌내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으면은 다시 원위치 또 실격이라 이거죠. 다시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의 그 끝에까지 갔는데 실격. 그럼 이거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예. 선을 밟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든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난도.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교제, 깊은 교제와 동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짧아도 더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 시간은 오래됐지만 전혀 거기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훈련도 있는 것이고요. 군생활 뭐 남자분들은 많이 얘기하겠지만요. 국방부 시기에는 뭐 돌아갈지 모르죠. 근데 그 군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회에 다시 복귀하고 적응했을 때 정말 사람이 돼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거기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고난을 좀 피해보려고 훈련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훈련 안 받고 이제 행정근무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런 고난에 대한 자세나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개념도 나한테는 참 너무 오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이 터널의 끝이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날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많은 날이 좀 용례가 좀 다른데요. 오늘 구약을 중심으로 볼 것이고 구약에서도 예언서 부분은 좀 그것이 지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좀 더 그런 맥락들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구절들을 살펴보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창세기 37장 3절 37장 3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래서 애도의 기간을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날짜가 기록된 경우도 있죠. 그 입다의 딸도 그랬죠. 자기의 죽음을 그걸 뭐 죽지 않고 처녀됨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슬퍼했죠. 40일 동안인가 그렇죠.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곡을 하거든요. 뭐 혼인잔치도 보통은 혼인식과 더불어서 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경우였을 거고요. 50장 이것이 이제 10절을 제가 언급한 거고 50장 거기 3절에 보면은 야곱을 위해서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인들도 또 그를 위해서 7일간 곡하고 요셉이 7일간 곡한 것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카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요단 건너편에서 그 이제 막펠라 굴이 있는 그곳이죠. 히겐 에프론의 그 매장지에서 7일간 다시 곡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애도의 기간이 꽤 길었죠. 40일 동안 향제를 넣고, 또 7일을 곡하고, 또 다시 카나안 땅에 가서 7일 곡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간들이 적어도 한 3개월여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고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뭐 곡하는 기간을 또 여러 날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애도 기간이 뭐 국장이든 뭐든 이렇게 있지만 야곱이 17세인 요셉과 지금 생이별을 한 거죠. 구덩이에 와봤더니 없잖아요. 이 요셉이. 루벤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39세에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이라 하지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아마도 많은 세월 동안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품에 묻고 슬퍼했겠죠. 그래서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도 짧게 보자면 애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길게 보자면 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숱한 날들이 눈물로 지새우게 됐겠죠. 그리워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상실 또 사랑과 그런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9장에서 보면 이게 좀 더 구체가 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피의 유출을 의미할 때도 또 여러 날이라는 의미가 또 말이 사용되지만요. 민수기 9장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걸 말하거든요. 여기는 쭉 그 장막을 어떻게 옮겼는지 하는 그 여정들도 이 민수기에 보면 쭉 나오죠. 예. 그 이동 경로들도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9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이제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이들을 인도했다 하는 건데요. 여기 19절을 보시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지체함. 여기도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many days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분부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면 같이 가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자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더 가실 것처럼 했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예. 그런데 강권에서 음식을 청하자고 했죠. 주님께서는 가실 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거기 장막을 치고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짐 싸들고 가야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낮에나 밤에나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또한 이틀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는요. 토네이도 보면 이제 어떤 바람의 기둥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커다랗게 이제 그런 원을 그리면서 그 세력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태풍도 마찬가지. 태풍에 눈이 있고 커다란 구름이 이제 마치 어떤 선단을 형성한 것처럼요. 원을 이루면서 이제 이동을 하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건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200만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대전 인구보다도 더 많거든요. 대전 광역시 인구보다도요. 아무리 장막 생활로 밀집해서 생활했다 하더라도요,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요. 네 진영으로 나눠져 있죠. 동서남북으로. 그래, 한 방위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죠. 주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방향으로. 그럼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규모였겠는가 싶을 때요. 근데 광야잖아요. 사막이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이 거기가 모하비 사막인가요? 그건 남미 쪽인가요? 제가 정확히 그 사막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막. 유대 광야고, 이제, 신의 광야죠. 예. 엄청난 그런, 구름이, 지금도 아주 큰 구름들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도시에서는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지만은, 특히나 저 광활한, 데 가서 보면은 엄청난 구름이 있거든요. 산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런 큰 구름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열기에서 가려줬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겨울에도 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추우니까. 또 불기둥이. 그래서 구름, 또 배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열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또 춥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9절에서 여러 날 동안은 20절에서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22절에서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나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죠. 이 구체적인 성경이 이제 이것은 확인되는 경우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연대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22장에 보시면 22장 1절과 3절 쭉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인들과 gad인들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켰고 내가 너에게 내 음성으로 명한 모든 예에도 복종하였으며 오늘까지 그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에 땅이 좋다고 해서 그 땅을 먼저 유업으로 받게 되죠. 대신에 너에게 그 땅을 먼저 주는 대신에 너희는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형제들이 그 유업을 다 얻을 때까지 너희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서야 너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런 그 책무였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카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거의 말년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업을 받긴 받았지만요. 그 거민들 다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칼렙 경우가 보면은 모세에게 그렇게 다짐했을 때의 그런 나이는 이제 젊었을 때의 나이였는데 이제 80세가 넘었죠. 칼렙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됐는지 물론 광해 여정도 있었지만요.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수십 년이 됐으리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제가 이제 연대적으로 정확히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아마 주적 성경 가운데 연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여호수아서 22장이 몇 년으로 혹시 나오는지 확인되시나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 22장이 BC 1444년으로 나오고요. 이들이 여호수아서 1장인가 그렇죠. 여기서 이들이 요단 건너편 땅을 받았을 때가 1451년으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수십 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7년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상당 기간이, 이제 이 많은 날 동안이, 그들이, 이렇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날 동안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사무엘상 29장에서 보시면요. 네,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업을 받기까지는, 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지만 사실은 정복 전쟁은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책을 봤을 때는 그 결과를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 것들이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캠페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그리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에프라임 산지로 이제 가서 머물게 정착하게 되는데요. 네. 사무엘상 29장 3절을 보시면은 아키스가 하는 말인데,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날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예, 사실 이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근데 그 민주주의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건데요. 예, 다윗의 생애에서도 이런 면을 볼 수 있고, 또 다니엘의 생애에서도 볼 수 있죠. 예, 대적들이 흠을 찾고자 해도, 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니까 거기서 어떤 덫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뭐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신실한 삶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책 잡힐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주님의 기준에 맞춘다면. 여기서 아키스는 여러 날 여러 해, 지금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아펙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판인데, 다윗을 여기서 섭리적으로 제외시켜 주신 거죠. 아키스가 표현한 이 여러 날 여러 해는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요, 이 성경에서는 결론을 먼저 기록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까 아브라함하고도 아주 흡사한 구절이죠. 이 여러 날 여러 해는 정확하게는 1년 4개월, 이게 16개월이죠. 근데 이것은 만인 거고요. 이것이 어디에 걸치냐에 따라서 횟수로 보자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2년 이상은 될 거고요. 횟수로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키스는 여러 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필리스티아의 땅으로 내려가는 동안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었죠. 결국 이제 양식을 찾아서 또 사울의 추격에 지쳐서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11절에도 더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행사가 이러할 것이라 말할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남자나 여자를 다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키스에게는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인들의 남부와 케니들의 남부를 쳤다. 유다의 하고 이제 친 이스라엘 세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8절에 보니까는 구술인들, 게셀인들, 아말렉인들, 예, 를 친 거거든요. 이들 민족들은 예로부터 술과 이집 땅으로 갈 때 지나는 지역의 거민이었더라. 그래서 반 이스라엘 세력들을 지금 친 거고, 사실은 이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복할 때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셨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미완의 정복을 완성하고 있죠. 여부스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그것을 다윗 성이라 부르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8절에 나오는 구술인 그랬거든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이제 번역하기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것들이 좀 혼동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도 구술 땅하고 구술이 땅이라고 해서 구분을 했는데, 최근 성경 보니까 이걸 또 그 하나로 해놨더라고요. 철자로 봐도 구분이 되고요. 이걸 같은 걸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구술 땅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시리아 땅 구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내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가 구수랑 탈메의 딸 마아카잖아요. 이것이 압살롬의 어머니인데요. 시리아 땅 구술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
술과 이집탕으로 갈 때, 예, 이게 유다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우리가 구분하자면 구수리 땅, 구수리인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철자가 같아도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칼멜산이 엘리야의 칼멜산은 저쪽 해안 쪽이지만은 다윗이 그 쫓겨다닐 때 있었던 칼멜 땅, 그곳은 이제 마온 광야, 다시에게서 그 나발이 머물렀던 유다 산지거든요. 거기서 칼멜은 철자가 같아도 다른 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철자도 좀 다르고요. 또 위치상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 구스릴은 시리아 세력이 아니고 남쪽 세력, 남쪽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런 세력들이고요. 아말렉은 사실은 이것은 약탈 민족이고요.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원래는 세일산이 이들의 근거지지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약탈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도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아말렉은. 그러니까 더 호전적이고 더 잔인한 그런 민족이죠.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도요. 에돔족들보다 더 이제 그래서 이 아말렉을 주께서 이제 멸하라고 하신 거고 여러 가지 또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이렇게 필리스티아 땅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선한 일들을 행하죠. 그렇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1년 4개월 연대 여기도 보면 단어는 dwelt 그래서 dwelt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그래서요. 거주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더 이 부분을 더 보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열왕기상 2장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그런 셈법은 많이 다르다. 열왕기상 2장 38절부터 40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베냐민인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심판할 때 나오는 대목인데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전의 맥락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떠나면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짐도 받았죠. 이제 그 악함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 숨겨져 있던 악함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거했습니다. 뭐 표면상은 거기서 거주했죠. 거기 집도 있고 밭도 있고요. 39절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가운데 둘이 가드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는 종이 도망칠 정도면은 뭔가 이 주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도 또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시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너무 가혹하게 대했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자. 이제 그 수소문이 된 거죠.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에 이르러 아키스에게로 갔으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다. 아키스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상당한 어떤 그 파워가 있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고요. 왕을 만날 정도로 필리스티아 왕을 아무리 필리스티아 세력이 약화됐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이것이 보면은 39절에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3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랫동안 여기 38절에서 오랫동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many days인데요.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에 거했지만
그것이 3년 정도. 예. 아까도 환란과 관련된 부분은 봤지만 예언서에서는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문맥을 더 자세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 또 시간 제한도 있고 또 너무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에서만 좀 한 대목 더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리고 좀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 2절에 보시면요. 간단하게 구절만 소개하면서 그 의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아합이 그의 궁의 장관 오바댜를 부르더라. 오바댜가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이 many days란 말이 훗날이란 latter day라는 말도 그렇고 last days라는 말도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이 교회 시대의 끝과 환란이 중첩되는 이 기간들을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환란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날 동안 필리스티안 땅에 체류했다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인도받아서 그 환란을 피하느냐? 아니면 그 환란 중에서도 주님의 어떤 보살피심을 받느냐? 아니면 그 환란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이런 또 영적인 부분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유념해 두고 이 많은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애도의 기간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상실의 시간이잖아요.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수년이죠. 제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3년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이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바로 환란기의 후반기 7년 대환련의 후반기 3년 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계속 이제 이것이 집중 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기간의 후반기 3년 반,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죠. 바로 사루가 가부의 여러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7장 거기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가 그녀의 집안에 여러 날을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러 날도 이 가부의 여러 날도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한 크리스네까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한 3년여 가까이 됐겠죠.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그 환란이 지나가기까지요. 이것이 환란을 통과하게 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14만 4천 명에 주어진 약속이죠.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사거나 팔 수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음에도 이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환란 때에도 구약시대처럼 만나가 다시 광야에서 내리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또 피신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바다가 노하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편에서도 지난번에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 우리의 고난의 대목을 볼 때도 그런 구절들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위로의 말씀이고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필요할 때에 돕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인데 이게 다 환난 상황이고요. 예언적으로는 실제 환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땅의 4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고 지금도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포선이 점점 가까워지면 지금 이 적군이 더 가까이 지금 진군하고 있다는 징조죠. 먼저 포격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주도도 또 난기류 때문에 폭풍 때문에 어제도 참 바람이 많이 불었죠. 지난밤에도. 그렇지만 어느새 그런 폭풍이 일어나는 듯이 지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잔잠해졌잖아요. 지금 제주 공항에서는 무더기로 또 비행기 결항되고 그랬지만요.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도 또 발이 묶이고 그랬는데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런 환란들을 우리들에게 예언들은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신앙에서의 환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반석 위에만 서 있다면 풍랑이 일어나든 산이 없어지든 태산이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의지했던 그 기대했던 환경들이 변화한다 하더라도요. 직장을 실직하고 무엇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살펴 주셨고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하고 시편에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에스더서 1장 4절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것이 확인이 되고요. 시편 바로 앞이죠. 1장 4절에 보시면은 운명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왕이 많은 날 여기도 이제 many days인데요. 즉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이 날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상국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궁의 정원들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서 이 많은 날이라는 게 180일 6개월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개인의 생애에 좀 접해보자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많은 날은 70년이었거든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 전에 죽었죠.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까지. 그걸 못 보고 죽었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많이 다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루가 얼마나 긴 기간이죠? 얼마나 긴 시간이죠? 24시간이죠?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절망 속에 빠졌던 다윗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 다 되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이 하루 사이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포기해 보세요. 난 너무 지쳤다. 이제 기권하겠다. 나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살랜다. 내 편한 대로. 너무 힘들다. 믿음을 살려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거거든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부터 떠난 사람만큼 비참한 결과가 없고요. 결말이.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만큼 비참한 결과가 없습니다. 20세기 순회 설교자 해구르기도 나오지만 감옥에 목사들이 많이 와 있다잖아요.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저지르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이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가기 힘드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의 삶은 파멸될 거고요. 주님 안에 거한 게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고상한 삶인지, 여러분들 그 가치를 망각하고 순간 판단을 잘못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루 사이에 먼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물론 그래도 회복할 기회가 있겠죠. 한번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돌이키기가 참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위로를 주셨을 텐데 그걸 못 견디고 데드포인트라고 그러죠. 마라톤 같은 데서 4점이라고 하는데요. 죽고 싶은 거예요. 황현주 선수도 훈련할 때도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고통스럽고. 그걸 건뎌내야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질 텐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하루아침에도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기복이 심하죠.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괜히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식을 안 할지 모르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게 또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의인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라는 시간 안에 순식간에 주님께서 재앙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심판의 손을 펴실 수도 있고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위로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를 그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반석에 세우실 수도 있고요. 시편 34편 12절에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구절들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대략적인 구절들은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맥들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도 이렇게 또 나오죠. 34절에서도요. 여기서 많은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물론 이 지상의 삶에서는 장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은 주께 심판하시고 의인은 이제 장수하게 하시겠다 하는데 늘 예외가 있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또 악인도 있는 것인데요. 말씀 나온 김에 전도서 9절 잠깐 또 확인하고 전도서 7장하고 8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게 좀 약간 전도서는 이게 좀
독설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이제 이걸 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반어법이라고 할까요? 역설적으로 좀 얘기한다고 하는 이런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7장 15절에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인데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의 가운데서도. 만약에 심판이 없고 다음 세상이 없다면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근데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외가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배교한 시대고 악한 시대인데요. 폐역하고 악한 세대인데.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어째야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약간 지금 시니컬한 냉소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전도서 잘못 읽으면은 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될 수 있거든요. 바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면 너무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째야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인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그런 불의함이 있음을 이제 전도자가 해 아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더 보시면요, 요 구절만 딱 붙으면 안 되죠.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압제도 있고 불의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거죠, 결론이. 여기 좁은 문맥에서의 어떤 것들만 붙들고 이단들도 여기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하나의 말씀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더 공고히 뿌리를 내리는 거죠. 또 8장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절 먼저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12절에 보시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 날들이 길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육신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도 육신으로 바라봤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 통찰로 바라봤던 것이 지금 구절 가운데서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시편 73편에서도, 아사벨 시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만 그게 악인의 멸망이 정말 순식간이고 찾아도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고 풀처럼 쉽게 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라버리고 알게 될 텐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융성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과 또 물질과 가치관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지상상의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34편 이 12절의 많은 날들은 인생에서 보자면 그렇게 장수라고 볼 수 있지만요.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천년왕국이고요. 그럼 천년간 아니겠어요? 나무의 수명처럼 되잖아요, 인간이. 무투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겠고 또 더 좀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이에요. 천년왕국 시작부터가 결국 천년왕국 끝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시험 기간이고 맛보기고요. 영원히 우리의
생이 펼쳐지고 우리의 상급과 유업이 주님과의 왕같은 통치가 이어지는 거죠. 생명을 갈구한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실 텐데요.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교활함도 그치게 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열려 있으시도다. 유념하고 계시고요. 주목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봤듯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레스펙트, 유념하고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온전한 또 프리즘과 렌즈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고난을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얼마나 긴 날들이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반평생도 넘었고 분단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2330 가족들이 그 상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 보면 이제 부부간에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여자 홀로 된 몸에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혹시 죽었을지 모르니까. 근데 북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는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수절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요. 지조와 절개와 뭐 정조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내 남편이 언젠가는 살아 돌아오겠지.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겠지.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날들을 할지라도 지난번에 야곱 봤듯이요. 그 7년이 불과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겨졌다. 야곱에게는. 그건 이건 상대적 시간 개념이죠. 우리가 몇 년, 며칠, 몇 개월 군생활이 싫으면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죠. 근데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익이 되고 또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로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